4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그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의 길에서 악한 길이 깨달아졌을 때, 내 안에 불의했던 생각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하고 내가 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악함과 나의 불의함이 깨달아질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가까이 계셔서 내 안에 숨겨놨던 악함들, 내 안에 불의함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실 때, 우리를 만나주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악함이 있었는지, 우리 속에 어떤 불의함이 있었는지 주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고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삶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꽃이다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의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꽃이다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꽃이다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주의 자비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가운데 날 인도해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금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한 주의 음성 그 가운데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금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금 끊길 때까지 주의 선하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영원함을 맛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그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당신의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과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답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저기 바깥에 중문 있잖아요. 그 중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바깥에 냄새가 혹시 들어올 수 있어서. 그 화장실 가는 그 문 있잖아요.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 철문 말고. 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부터 룻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지극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깨어진 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회복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회복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절에 보면 그 룻기가 살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어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 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사시대 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을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왕이 계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담이 그랬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바벨 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 왕임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양식이 풍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풍족한 그곳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기근, 이 흉년도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징계가 임해서 양식이 풍족함으로 늘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기근이 왔을 때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려고 할 때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어떤 선지자를 사와요? 돈으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사오죠.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선지자의 입을 주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해서 성적인 타락을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침략을 받아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에글론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적이에요. 감정이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모압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임한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간 것이죠.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의 고백인데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거든요. 근데 나오미의 고백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부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나갈 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는 풍족함을 가지고 이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서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엘리멜렉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인 모압 이주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근을 피했으니까 기근의 문제는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 이 짧은 말씀 안에 너무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누가 남았어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남았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 둘만 그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는데 베들레헴에 자신들에게 닥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 문화도 우리에게 엘리멜렉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냐면 네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사라져야만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어져서 사라져야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만 너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식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내 집 마련 문제, 또 무슨 문제 있죠? 노후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그때그때 만나는 문제를 최대한 잘 해결해야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식대로 해결되었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이에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고 다 해결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응답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길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투사되는 거예요. 투사되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투사되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의 내용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힘들고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병에 걸리죠. 그죠? 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 신자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꼴 문제 해결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된다. 이게 이 이꼴 등식이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되었어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려요.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변화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픈 얘기지만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어지냐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말씀을 띄엄띄엄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해결보다 더 상위, 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은 내가 지금 느끼는 인생의 문제 해결,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 성취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합니다. 제가 문장을 좀 천천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그 문제 해결 그 자체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가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느낌으로는 결코 알아차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길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가르침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는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그 문제 자체가 길이 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그 문제 자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주는 고통도 크지만 그 문제가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에 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게 지금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남편 잃었어요.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었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의 나오미의 귀에, 나오미의 인생의 문제는 고스란히 그녀의 삶의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그녀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요? 자기가 떠나온 고국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오미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는 침묵하시는데, 내 삶에는 나타내주지 않고 역사해주지 않으시는데, 내가 떠나온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네. 안 느껴지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인생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참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할 일들이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데, 내 인생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일들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죠? 네,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나보다 조금 더 잘된 사람 있으면 그날 예배는 은혜 안 되잖아요. 그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괜히 막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왠지 평강과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탄식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이름 자체가. 그런데 고국 땅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 아니냐라고 알아봤을 때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가리켜 괴로움 그 자체,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괴로움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통당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탄식하고 할 때에 놀라운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통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을 끓이안고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선택을 해요. 그 하나님께 이 괴로움뿐인 인생을 맡겨드리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느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삶에 침묵하시는데 다른 사람 삶에는 복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탄식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이상하죠? 그런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그 탄식과 서러움과 괴로움뿐인 인생을 맡겨드리는, 더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내용은 쉬운데 이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 않죠. 예. 그냥 무조건 다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병 낫고 막 다 문제 해결되고 이런 얘기가 좀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고 그 문제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는 헤아릴 수 없어요. 느낌도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자체가 길이 될 때 하나님의 침묵, 상대적 박탈감, 그로 인한 탄식과 괴로움,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만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 그 자체가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 룻에게 어떤 결론을 가져다 주냐 하면 나오미의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뿐인 인생에 다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전에 나오미가 누렸던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이전에 나오미가 누렸던 인생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누렸던 기쁨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쁘잖아요. 자녀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업 문제 해결되어지고 건강 문제 해결되어지고 무슨 문제 해결되어지면 기쁘잖아요. 예.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회복시켜 주신 기쁨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나오미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었죠?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알게 되었죠? 보아스, 나중에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만나 잃어버렸던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기쁨, 한마디로 은혜를 알고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었어요. 나오미, 마라, 다시 나오미가 되는 가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누렸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 돼요. 어느 순간 괴로움의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괴로움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새로운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업과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됨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죠.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초점에서 벗어나 내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가 길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로 그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만나야만, 그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날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인 노래 그가 안에서 날 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날 거하는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로 그 문제 자체가, 그 괴로움과 그 고통 자체가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이 어떠한 건지, 그 풍성함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의 부르심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광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형통하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노래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기업, 그 영원하신 썩지 아니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내 손으로 감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당신의 모든 은혜로 덮고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느낌으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내가 더 나은 인생, 내 삶에 더 기쁨, 내 삶에 더 큰 영광, 행복이 찾아오는 줄 알고 그 문제 해결만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힘들고 괴롭고 탄식하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그 영원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탄식과 한숨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하나님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힘들지만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넘어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내가 바라는 대로 풀려야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믿었던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자체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업, 그 풍성한 은혜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만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편에서 느끼기에는 내 삶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하나님 놀랍게도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고 하시니, 주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그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을, 말하였던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시켰었던 주님,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기쁨,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영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 알게 되어지는 그 기쁨,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차고 없이 당신의 신실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자체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길이 될 때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힘들고 괴로움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뜻이구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 문제 자체가 내 삶의 길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순간순간 이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개인과 자녀와 가정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